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동으로 와닿는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어머니고 두 번째는 고향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두 단어이면서도 하나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찾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머니이고 고향입니다. 언제 달려가도 따뜻하게 우리를 받아주고 또 그 어머니 품에 안기고 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것 같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는 이것저것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표현을 하더라도 흉이 되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대상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품하고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나이 먹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어느 정도 노년에 이른 그 순간까지라도 평생을 통해서 잊지 못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면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릴리 그 주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고향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그 고향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있는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를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향이 어떤 의미일까? 첫째로 피지컬 홈타운, 육체적인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향이 어디일까? 어디일 것 같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마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애굽으로 얼마 동안 가 계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살았던 예수님의 피지컬 홈타운, 육체적인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크게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피지컬 홈타운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태어난 장소,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육체적인 고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천리 사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 갈 때까지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 아련한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추억의 고향의 그 정취와 그 추억의 순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가 되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리서리. 아시는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참 배고픈 시절 학교 갔다 오다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보리 좀 몇 개가 아니죠, 한 다발이지 뭐. 남의 보리밭에 가서 그 보리를 베어다가 거기서 불을 피워서 그 보리를 끓음을 해서 그것을 익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타작을 한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만 미안하니까 이런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비벼서 그 보리를 입에다가 넣는데, 입에다 넣어서 먹을 때는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 여기가 뭐가 됩니까? 웃는 분들은 다 과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홈타운, 육체적인 고향에서 갖는 그리움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피지컬 홈타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적인 고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hometown.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됐느냐면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을 할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이스라엘의 빅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6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길 동안 예수님 그리고 부모님이, 그때가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루길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사흘길을 찾습니다. 찾으면서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거기 높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걱정을 끼쳤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저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 집에, 그게 누구 집에? 내 아버지, My Father's house.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성전이 바로 누구 집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인데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고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지금 공용해서 쓰고 있는 그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영적인 고향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말하세요. 여기는 내 아저씨 집이다. 왠지 모르게 아저씨 집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눈치 보는 것 같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집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버지 집은 다 편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넥타이도 풀고.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졸리면 주무세요. 코만 골지 말고. 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그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도 흉어물이 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누구지? 아버지 집인데 누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거나 그 말씀 속에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이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향이 바로 영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향 삼아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무슨 얘기예요? 알아라, 그 말입니다. 뭘 알아야 될까? 여기 너희라고 하는 그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 고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고향으로 삼고 싶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도 나 혼자 쓰름하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고향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싶은 거예요. 누가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의 직업을 성경이 밝힙니다. 세리장이었고 또 하나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써서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세상적으로 삭개오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만약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아무리 산의 진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 왜? 내가 세상보다 커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향 예수 만나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왜? 고향 예수 만나 내가 예수 고향 되고 싶어서.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만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아마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개역개정에서는 돌 무화과나무, 그로 올라가요. 여러분, 삭개오의 그 당시의 직업이 세리장 그리고 부자, 그것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잖아요. 그 사람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고향 삼고 싶은 영적 절박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행복하고 보아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의 고향이 되어야 우리 가정도 예수 고향이 될 수 있고, 내가 예수 고향이 되어져야 내 남편도 예수의 고향이 될 수 있고, 내가 예수 고향이 되어져야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삭개오는 그 영적 절박함이 그의 자존심이나 그의 체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삭개오에게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여러분,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의미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고향 예수인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나의 고향으로 삼고 싶다.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급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고향 예수 영접에서 여기를 고향으로 만드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 고향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여기가 고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고향 삼지 않으면 한없이 우리는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눈물 속에서 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으며 살도록, 내일 모레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그 주님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속에 고향 예수를 통하여 예수 고향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2절을 보실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고향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설교에 대한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게 식습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러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러클,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도 그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을 보실까요? 지금 뭐라고 그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 여기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앵그리, 화를 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진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먹고,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집니다.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정보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그게 원문에 보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다시 물과 무엇으로, 그 다음에 무엇하지 않으면,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born again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고향으로 보입니다. 고향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기구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너무 마음이, 사람이 속이 불편하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거부룩하고요, 뭔가 큰 돌멩이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거 무엇으로도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해결함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다음에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축복.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많은 인상적인 장소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가슴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왔던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상당히 다락방이라서 조그마한 방이 아닙니다. 2층 집 구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순례로 온 사람들이 거기에는 옹교종교 모여서 뭘 하는가 설명을 듣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참 특징적인 것이 모여있는 사람마다 자기 그룹끼리 모여서 무릎 꿇고 통성기도해요. 왜? 하나님, 이 성령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왔던 성령의 불덩어리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사오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많은 우리 순례객들이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 그러면서 계속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못,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났어요.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또는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더니즘,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묘한 사고 구조 체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무와 바람이 있는데 나무가 바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고 체제, 이것이 모더니즘, 현대 사회의 생각의 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그리고 정신 세계를 조절한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람이 흔들고 있습니까? 나무가 바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적 세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의 파도를 타야 축복이에요. 왜? 미국의 두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에 교회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누구냐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미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진단을 했는가?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만이 21세기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는, 성령의 파도를 타는, 성령의 파도를 타는, 성령의 파도를 타는 Holy Spirit Surfing, 성령의 파도를 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파도 타기를 영어로 서핑이라고 합니다. 서핑. 이 서핑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게임은요, 벌써 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굉장히 오래된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서핑이 시작이 된 장소가 어디냐면 미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서핑이 시작이 됐고, 서핑의 메카 하면 하와이를 꼽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를 가리켜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 그럽니다. 천국의 섬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 하와이라고 하는 섬에는 뱀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는 뱀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사탄이 없으니까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거기가 서핑에 하기에 너무 좋아서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핑하기 가장 좋아하는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선셋 비치입니다. 하와이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선셋 비치. 지는 이 태양의 이 모습이 환상적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선셋 비치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서핑하는 사람을 서퍼라고 합니다. 서퍼 좀 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선셋 비치에 와서 서핑을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평균 파도의 높이가 5m입니다. 할만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집채만하게 몰아오면은 거기서 이제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파도 그 사이로 이 서핑하는 사람이 서퍼가 그것을 타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멋있다,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목을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한 순간에 그 파도의 터널을 쫙 뚫고 이쪽에 쫙 나왔을 때는 야 짜릿하다. 난 안 타봐서 모르지만. 이 서핑을 하는 서퍼들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뚫고 가면 되니까.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뚫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저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우환이 생기고, 부부지간에도 가까웠던 관계가 오늘날부터인가 멀리 떨어져. 왜 그래요? 인간성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데이트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오늘날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묘하게 세상에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 바람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파도에 그 은혜를 입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향 예수님 내 안에 모셔서, 여러분 바로 여기가 예수의 고향이 돼서 고향의 맛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 고향이 어디일까? 물론 육신적인 고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향은 영적 고향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기를 예수님의 고향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 파도 안에서 예수님의 고향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